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교회 핍박이 일어났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 이적, 치유 또한 귀신을 쫓아냄 등이 있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한 많은 기적, 이적 등을 통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것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리고 두 사도가 안수함에 사마리아 성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물론 14절 그 앞에도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18절에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다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불신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나중에 정말 무서운 책망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두려운 말씀을 시몬은 듣게 됩니다. 또한 그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야, 시몬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봐야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당신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무 상관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마술사 시몬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며 책망합니다. 물론 책망을 넘어서서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럽니다. 마술사 시몬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면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는 그러한 권능을 자신에게 달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참 참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은 그는 주님을 믿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 안에 있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천들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직분도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이 없고 또한 주님께서 직접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는 못하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감에도 담대할 수 있을 거라.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의 명설교에 이렇게 명설교로 일컬어지는 설교의 얼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또한 은퇴하시기 전에 했던 설교인데 최근 9개월 전에 업로드가 된 설교네요. 9개월 전에 올라온 설교인데 조회수는 37만 조회가 되는 설교입니다. 명설교,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이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 세 가지의 변화가 있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게 된다. 43분짜리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설교, 옥하는 목사의 명설교로 업로드한 그 사람은 썸네일로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사진과 함께 제목을 또한 다르게 썸네일에 해놓기도 했는데, 썸네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달라진다. 또한 이 설교 제목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간혹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어서, 또한 명설교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요.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또한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2세로 돌아가셨지요. 이 며칠 전에는 이 명설교로 옥하는 목사님의 과거, 참 오래됐는데 로마서 강의 23강이 올라왔더라고요. 로마서 강의 23강에 그 다음에 그 썸네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로마서 강의 23강의 설교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명설교를 올린 사람이 썸네일을 만들었겠지요. 썸네일은 성경이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보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또한 오랫동안 설교하셨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해버리고 저 설교를 할 때는 저렇게 해버리고 그냥 일관성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그러나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얼마간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 좀 살펴보게 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오늘 너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때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한 16분까지는 그냥 크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다루시지는 않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나 당시의 배경 이야기나 옳은 이야기, 또한 추측하는 이야기, 개인의 사견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의 요지, 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16분부터 하시네요. 제가 16분 25초부터 좀 얼마간 몇 분 정도는 한번 제가 틀어드리면서 들어보십시다. 왜 이러한 명설교 또한 명설교가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를 다루느냐 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런 설교처럼 조회수가 요즘에 올라오는 것, 새롭게 과거의 설교가 업로드 되어도 명설교로 수십만 조회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성경 해석, 그 가르침이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도 9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37만 조회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며칠 전에 올라온 로마서 강해 이런 설교. 성경이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보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요.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쭉 전제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틀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아마 이 테이프, 비디오 설교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영상으로 전환시킨 거기 때문에 치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테마라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다같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변화받은 모습을 예수님에게 간증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비로소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삭개오가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반을 주고 또한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주님께 간증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주님이 비로소 구원 이야기를 하셨다. 삭개오가 변화가 되니까 구원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17분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이 놓쳐서는 안 될 진리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을 요즘식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또 이 설교를 업로드 시킨 사람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 설교에서 썸네일을 만들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필요가 없겠지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인들 전반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런 사람들입니까? 방금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그 중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이 시몬은 주님과 바로 만난 사람입니까? 바로 안 만난 사람입니까?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삭개오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나면, 주님과 바로 만나면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과 만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주님과 만났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주님과 만났고, 또한 대제사장들도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과 어떻게 만난 것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고, 주님과 때로는 식사도 했고 대화도 했고 주님의 기적도 보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혹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한 요셉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주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20몇 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아우들이 함께 했는데 왜 그들은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주님과 그들이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건가요? 주님과 바로 안 만난 건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주님의 아우들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과 바로 안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공생의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다가 어느 때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등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물러가서 주님을 믿는 데서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죠. 이게 참 이상한 개념이 튀어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내 가족과 만나주세요. 내 가족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나아가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우리 주님의 뜻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로마서가 그렇고 고린도전서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혹은 베드로전서후서, 요한 1, 2, 3서,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유다서, 특별히 주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만나면 그렇다면 그러한 많은 서신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회개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가 없어. 왜? 주님과 바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 버린다 그랬잖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미혹된 개념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 아래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 목사님,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옥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신다더니 정말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옥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 한국에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큰 힘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명성으로만 듣던 옥하는 목사님이 왜 믿음의 거장인지 알겠습니다. 세상과 타협이 없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시군요. 한 분은 설교하신 날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떠올리며 말씀 은혜 받기에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명성만 들었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니 너무 감격스럽네요. 등등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눈물이 펑펑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셨는데 왜 이리 빨리 데려가셨는지 유유 계속 이 17분의 부분을 그 앞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6분 이때부터 쭉 몇 분에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구원론.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삭개오와 만나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위구원론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로마서 강해에서나 다른 설교들에서는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교를 많이 하셨겠죠.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 듣는 것 저때 듣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말씀의 양면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구원의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 또한 배교 등등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행위구원론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옥하는 목사님은 가르친 거예요. 다른 설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교를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 그러나 명확하게 9개월 전에 다시 업로드된 이 37만 조회의 설교, 그 다음에 설교 듣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확인한 가운데서는 한 명도 부정적인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오, 행위구원론을 말씀하셨네. 그런 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아니요.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맺어야 되는 건 명확한 것이. 그러나 어떤 열매를 맺은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행함. 믿음 플러스 행함. 그 결과가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에요. 그건 명확하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실상은 이렇게 당시에 설교를 하셨을 때가 그래도 한 60대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머리가 희끗하신 거 보니까. 그러나 이때에 행위구원론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이 한국교회에 미혹을 퍼뜨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이 교회들이 율법과 함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의 그 가짜 복음을 듣고 미혹돼 버린 것처럼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정말 죄를 깨닫고, 물론 죄도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더 많은 죄를 깨달아 가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죄를 얼마라도 깨닫고, 최소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음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 믿는 그 신앙. 당연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변화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만큼 변화되어야지 구원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물론 그 뒤에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려야 된다. 떠나버려야 돼. 그러면 돈에서 마음이 떠났다가 안 떠나면 구원을 상실했다가 떠나면 또 얻었다가 뭐 그러는 것입니까? 또한 우상에서 다 떠난다. 명예에서 떠나고 정욕에서 떠나고 돈에서 떠나고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길게 설명하니까 문맥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되지는 않아요. 길게 자세히 설명하니까요. 다시 들어봅시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요. 이분이 지금 이 설교에서는 행위구원론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변한 삭개오를 보고, 그리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변한 삭개오를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구원받게 됩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본다면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자, 주님 옆에 있는 한평 강도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정오쯤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지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던 그 한평 강도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실제로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했지.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 주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말만이라면 누가 못합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진심을 보시고 아신 것이지. 삭개오가 그 말대로 행할 것을 아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동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이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지. 아, 그래? 정말 변화라 그러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계를 토색하는 것이 있어요. 그 토색 당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4배를 다 갚은 다음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완전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다 4배를 준 다음에 주님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 너 구원받았다. 뭐 그래야지. 마치 그런 것으로 옥하는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삭개오 사건은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변화? 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변화 이상향은 변화의 확실한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어서 결과론적으로 변화됐구나. 너 진짜 믿는 사람. 너 변화 안 됐네? 너 가짜로 믿는 사람. 그렇게 결과론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물론 어떨 때는 그냥 금방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년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너가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말씀하셨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누구는 그리 넘어가 버려요. 누구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 되면 결과는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변화라?
우리가 얼마간의 변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년은 더 좋아지고 내후년은 더 좋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로 퇴보하고 그리고 물러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굳게 잡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로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구원이 안심이 되고 확실하고 보장이 되고 든든하겠냐 그 말이죠. 나아가서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너 구원받았구나. 이건 정말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구원론.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목사님이 물론 다른 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교를 하셨겠죠. 많이 하셨겠죠. 저는 지금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설교 37만 조회의 9개월 전 설교가 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래서 들어보았어요. 왜? 썸네일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근데 썸네일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썸네일에 올라와서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썸네일에 올라온 내용이 오카노 목사님이 주장했다고 나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건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리가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그리고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봤던 거예요. 이 행위구원론,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너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 이게 이러한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디에서 에베소 2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아무라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말씀하고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안 돼. 어떤 주장을 하지만 그럴싸한 성경 해석을 할지 몰라도 다른 말씀과 어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서로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나오는데 정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이셨던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 최근에 또 올라온 이 37만 조회의 설교. 그분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죠. 죽어서도. 행위구원론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행위구원론이잖아. 행위구원론이잖아.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 제 남편과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시면 확실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거니까. 삭개오 같은 변화가 나타나니까.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확실하게 변화되니까. 유튜브상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주님과 이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에 대한 무수한 설교들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 들어보십시다. 자,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삭개오처럼 돈도 난 사람이 없었잖아.
예수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바로 만나면 확실한 변화 세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믿으면서 돈에서 확실히 삭개오처럼 마음이 떠나버렸어야지.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믿는 사람들은 돈에서 마음이 안 떠났으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아직 변화가 안 됐잖아. 성경이 이런 말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필요가 없어. 더군다나 이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고 큰일이 되고 한순간에 부하게 되는 자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돼버리잖아. 돼버려. 예수님을 만나면 돼버리잖아. 제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그 중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우리처럼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해받고 주님 믿은 케이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삭개오처럼 정말 이 땅에 아직 주님 계실 때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걸 편의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그러면 결정적인 변화 세 가지가 생겨버린다.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 예수를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돈에서 믿자마자 안 떠난 사람은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이고 안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돈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일은 빚 문제가 생겼어. 내일은 내 가족이 크게 아픈데 거기에 큰 돈이 필요해. 돈에서 마음에 떠나지 못하잖아요. 돈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돈을 놓고 기도하잖아. 기도해. 그치요? 그러면 구원을 이제 상실하게 되나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왜? 빚 문제가 있고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갚아달라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돈에서 마음이 안 떠났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돈 안 하다가도 돈 문제 생기면 돈 하다가 다시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돈 안 하다가,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더 많은 돈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의 주장은 삭개오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고.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냥 편의적인 설교로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설교하는 건 그건 바르게 잘하는 거라.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돈에 덜 연연해야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그건 바른 거라.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요, 이 돈에서 마음이 떠나는 그런 변화와 구원을 연결시킨 거예요. 구원을.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지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뒤에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요. 들어보십시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름 팔고 가문 팔고 믿음 팔고 동족까지 팔아먹으면서 돈 하면서 돈의
매달렸던 사람 아니요. 그러나 예수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사랑치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이유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면. 근데 세상의 삶이 돈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유하냐, 그렇지 않냐, 그럽니까? 오늘과 내일이 틀리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이 틀리고, 올해와 내년이 틀릴 텐데, 인생사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의 문제가 같이 막 얽혀 들어가는데, 그런데 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시켜버렸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결부를 시킵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켰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벌어지는 거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너가 구원받았다. 정말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쏠깃하고 거기에는 빠져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스러운 설교로 받아들이죠. 그건 구원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냥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 반 나누어서 가난한 자 드렸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몰입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진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상이 사라지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결정론이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만 만나게 되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데 뭐 하려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러고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고 그런 말씀 왜 해요? 되어져 버렸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상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구원받았다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17분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주장했잖아요. 변화되어야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은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 그 길,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지 주님을 안 믿었다가 그러다가 말하자면 돈을 사랑치 않게 되고 우상에서 다 떠나게 되고 그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분은 이러이러한 변화,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 설교에서는 행위구원론을 계속하여 전하고 계시는 논리를 펴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정욕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 정욕이 우상되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난다. 얼마나 좋아.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소위 죽을 때까지 떠났으니까 돈이 우상이 될 일도 없고, 정욕이 우상이 될 일도 없고, 명예가 우상이 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게 연락해 오셔서 정욕의 문제로 상담을 많이 요청하셔요. 그럼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추천해 드리면 되겠다. 왜? 아이고, 당신께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안 만나셔가지고 이 정욕의 문제로 고통하시는군요.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변화가 안 나타났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정욕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진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면 정욕에서 떠나고, 만나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만나면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 당신은 그 변화가 나타나야지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되나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거고. 계속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돈을 사랑하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요.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100% 가졌는지는 모르나 그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밭을 판 돈 일부를 숨겨요. 그러니까 액션까지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밭을 팔아서 우리도 가져올게요. 사도님들. 그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을 뿐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해요. 내가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외쳐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이 귀가하고 그들의 마을이나 성이나 가족에게 돌아간 다음에 행해야 될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죄사함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죄사함이 일어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게 되죠.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도대체 변화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삭개오 같이, 물론 삭개오의 것을 막 이 옥하는 목사님은 해석하고 주장하지만 변화의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 변화돼야 그때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변화돼야. 그 다음에 변화라는 게 지속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는 더 변화되고 더 지속되어져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들쭉날쭉합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러한 예시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대부분이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소아시아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밤낮 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교회. 그러면 주님과 그들이 안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도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했고 그들이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가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악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후에 고린도 후서에가 나와 있죠. 계속 들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혹은 일어나고 있나, 여기서는 한 걸음 약간 물러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로 이야기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일어났다 그 말 앞에는 변화되었다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뒤로 후퇴한 거예요. 섞어치기 한 겁니다. 그럼 앞에서는 명확히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어쨌든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건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위구원론을.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나 일어났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 고백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도 실상 내면을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실상, 한국교회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그건 한국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 입술로 주여 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너무 잘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킨 거예요. 구원과 연결시켜. 이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 아니라 1억이 되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려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 이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앞에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바르게 만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죄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문제인데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만나면 변화되고 안 만나면 안 변화되고, 만났고 변화됐으면 구원받고, 안 변화됐으면 안 만난 거고 구원 안 받은 거고,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가져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시키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만났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이니까 그래요. 그런 결론이 돼버리고 말죠. 물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의 돈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그걸 지적하고 책망한 것을 가지고 와 역시 위대하시네요.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을.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분은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변하지 세상 사람 큰 차이가 없는 크리스천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그걸 가져올 수 있나? 못 가져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상과 싸우고 우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분을 전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이 제사 드리는 제기나 우상들을 정리를 했어.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은 집에 불상이 있었는데 불상을 정리하고 불상도 있고 또 제사도 지냈는데 제사 제기들도 제가 함께 가서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린 쓰레기통을 보니까 금방 누가 죽었습니다. 비싼 제기들이 버려져 있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 뭐가 우상숭배구나 깨달아 가는 거죠. 정리를 하나씩 해가는 거죠. 물론 확실하게 우상숭배다 알 수 있는 그런 제사나 아니면은 샤머니즘이나 집에 있는 부적이나 하루방이나 그런 등등 있잖아요. 각자마다 깨닫는 게 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처음부터 잘 깨달아서 정리를 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목회했던 교우분들 가운데는 한 분 가정에서는 그분 집에 하루방이 많았어요. 하루방. 근데 그분은 하루방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도. 나중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몰라. 무지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예수를 만나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 정욕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아이고 내 남편 예수님만 만나면 정욕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명예에서 떠나고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우이고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요. 없는 구원론이에요. 물론 변화된 다음에 구원받는 행위구원론이고 정말 이런 설교는 너무나 끔찍한 설교입니다. 명설교가고 돌아가셨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지만 이것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많은 설교들, 많은 은혜스러운 설교, 많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는 최근 9개월 전에 올라온 또 동일한 설교가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같은 설교가. 근데 이 설교가 제가 확인했을 때 37만 조회고 똑같은 이 다른 설교는 또 조회수가 다르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똑같은 설교 중에서 재고 많은
조회수더라고요. 최근에 올라온 이 설교, 9개월 전 거. 37만 조회. 이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상에서 돌았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 돈에서 자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상에서 돌아서게 된다고. 돈이 우상이면 돈에서 돌아서고, 명예 우상이면 명예에서 돌아서고, 정욕이 우상이면 정욕에서 떠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변화받지 못했으니까 이 욕하는 목사님의 구원론에 따르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야지 이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증거하는 게 복음이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나란 존재는 어떠한 죄인인지, 주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지,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했지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시지 않을 거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행위구원론이잖아요. 행위구원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봐요. 엉뚱한 우상을, 엉뚱한 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 놓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게 뒤엔 이야기만 잘라내면 저도 전하는 내용이야. 뒤엔 이야기는. 그치요? 앞에 구원론 이야기 빼고, 자,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변화돼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행위구원론은, 그건 그렇게 가버리면 큰일이죠.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 아무리 사회에, 세상에, 교회에 외치고 싶은 소리가 있어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지,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참담한 것이에요. 고통당한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안중에 들어왔나요? 그냥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잘 살고 내 자식 그저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대요. 주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제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유대인은 일찍부터 토라도 배우고 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구나, 모이기를 힘써야 되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구나, 이렇게 찬양해야 되구나,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해가고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퇴보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도 우울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많은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않게 되고, 이 마음속에 절망이 감사보다 기쁨보다 찬양보다 가득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정죄하면서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 이 결정론적인 변화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옥하는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 아니올시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그럴 필요가 없어. 특별히 이웃의 핵심은 형제죠, 형제. 요한 1서에 형제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요한 1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만났다. 당연히 그냥 형제를 사랑하게 돼버려야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요? 항상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식이에요. 이 이야기는 들을만 하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항상 내 자식이고 내 집이에요. 이웃에 관심이 없나요? 근데 지금 이분이 설교하는 이 요지는, 이 앞뒤에가 그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행위구원론을 지금 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그래서 제가 댓글을 몇 개 읽어드렸지만, 자기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서 책망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집 당신만 알아. 그건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론 속에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변화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물론 삭개오의 변화라고 이분 해석하지만 저는 삭개오의 변화는 맞는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아직 재산을 나누어 준 게 아니다고요. 삭개오의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시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카는 목사님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변화돼야지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또한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지금 로마서 강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에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해는 아직 한 편도 안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로마서 강해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해서는 이분은 변화되면 이미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는데,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 버리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로마서 강의에서. 물론 대한민국 교회에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는 지금까지 굉장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는 로마서 해석에 상당한 모델이 되어 왔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듣고 안 보았습니다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토색했다, 남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요,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금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그거는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겠다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 메시지도 그것만 잘라내면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남한테 해를 끼쳤는데 왜 배상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 좋아요.
근데 구원과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선에서 머문다면 나아요. 저도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좀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토색하는 것에 대하여서 갚겠다 그러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반복하잖아요. 욕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는 거라고. 흔히들 보면 예수 믿고 뭐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 뭐 하는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나는 이제 예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소리 하면서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진정 회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요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 부분만 잘라내면요. 아니 내가 남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하고 덮을 문제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배상을 못하면 그런 형편이면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거제권에 있다면 내가 사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고 배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되죠. 최소한 그것을 지적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명확하게 이 설교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다른 복음을 전해왔고 행위구원론을 전해왔어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고. 그러나 행할 일이 부족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의지해서 나가자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에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질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걸어갈 능력이 없으면, 걸어갈 힘이 없으면 그 능력을 달라고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맞는데 그러한 변화의 길을 주님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주님 만나는 걸로 모든 걸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요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이 교인들은 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돈 문제에 누가 벗어난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랑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학교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너무 부족하고 조금밖에 없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만나기를 구해야 된다고. 만나기를. 다시요. 향해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요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전해야지.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않게 될 수 있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변화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것 안에 대부분의 걸 집어넣어버려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고 간단하죠.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건데? 어떻게? 삭개오처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 공생의 때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서두에 읽은 거예요.
복음 전함을 듣고 주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것을 실상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주님을 믿지만 그 변화의 길은 바르게 걸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마술사 시몬처럼 그 악독을 품고 그 악독 속에서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자에게는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이야기했죠. 구원과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과는 너가 분깃도 없고 관계가 없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안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엔 이야기도 그럴싸해요. 자,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회가 감동을 안 받겠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의 설교는 남겨져서 또 이 설교가 9개월 전에 올라오고 다른 유튜브 계정들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조회수가 37만 조회가 나왔다 그랬어요. 계속 욕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명설교로 여러 유튜브 사이트들에서 계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쪼치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계정에도 자주 뜨면은 제가 썸네일을 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러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캡처를 그때그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같이 조금 들어보면서 가장 핵심이 된 내용만 함께 들어본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에 이러한 행위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욕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애매성을 담고 있어요. 주님과 만나면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님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삭개오가 자기가 변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걸로 이야기했다가 또한 변화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다가 또 변화가 안 됐으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걸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뭐 이야기가 이리저리 가는데 이분의 주장으로 한다면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가 변화가 안 나타나면 진짜로 안 믿은 것이 되는 거지. 또 변화가 나타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 그때만이 삭개오처럼 마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뭐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하고 변화가 되었을 때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주님 만나면 떠나고 이상하지요? 이상해. 도대체 삭개오의 그 고백은 누구에게서 왔을까? 주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강제로 시켰을까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 이상하게 이리저리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주장하고자 하는 것. 물론 결론은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변화된 다음에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변화된 다음에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한 행위구원론.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변하게 만든 것은 아니겠지. 삭개오는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물론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주님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
우상에서 마음이 떠나고 정욕에서 떠나고 그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아, 너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도대체 그 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가? 혹은 삭개오 같은 이가 스스로 변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가? 모르지. 그냥 혼동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혼동 속에.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은 변화되어야 주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그러신다는 거고, 또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안 믿은 사람이지.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유명한 이들의 설교를 분별하기보다도 내 귀에 그럴싸하면 넙죽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마치 유명한 이들의 잘못된 복음에 대한 혹은 행위 구원론 같은 이런 설교들이 진리의 말씀인 양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더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비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